이 아침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참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에는 저희들이 제자됨과 제자로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는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제자로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회개가 없으면은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것,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하늘의 소망, 우리 제자됨을 지탱해주는 그 힘이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하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호흡,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일맥상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감생활 128일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었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x4, 그렇게 2평이 채 안 되는 그러한 방에서 9명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 힘들었습니다. 9명이 도대체 어떻게 조그만 방에서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시겠죠. 이 니카라과는 해맥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마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는 해맥, 나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하고 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그 위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다가 세 줄로 위에, 그러니까 방에 이제 두 줄로 이렇게 해먹을 위에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치고요. 세 번째로 또 하나를 치고, 그럼 6명이 잘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이쪽 끝에는 조그만 변소같이, 변소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구멍 하나 있고 다음에 물이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도 없고, 그냥 하루에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물이 나오고, 그러고 1시부터 3시까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볼일 다 봐야 되고, 먹을 물 이렇게 통을 가지고 자기 먹을 물 담아놔야지 되고, 또 쓸 물 조금씩 담아놓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 짐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개인 짐이 또 허락이 되어집니다.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죠. 조금씩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넣고 나면은 나머지 바닥에서는 한 3명에서 4명까지 누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3명이 누우면은 전체 해맥에서 매달려서 자는 사람 6명이 되어지고, 아래에 이제 3명에서 4명,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에
9명에서 10명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9명에서 10명, 9명이면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해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곳에는 그 공간에 13명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몸이 작은 사람들은 같은 해맥에다가 둘이서 이제 그냥 누워서 자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냥 하루 정도 있게 되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날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계속 지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맥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허리라든가 그 어깨라든가 이런 것이 참 불편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었지만은 또 적응되어지면은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네요. 또 다른 힘들었던 것은 그 2시간만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딱 2시간 나갈 수 있습니다. 오후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나가서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 햇빛을 봐야지만이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진대사가 순조롭고 또 뼈 같은 뼈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아픈 것이 아마 그때 이후에 그 비타민 D가 모자라면서 조금 몸이 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 주어지지만은 365일 똑같은 그 차가운 밥 그리고 삶은 팥입니다. 팥에다가는 그냥 소금 조금 쳐가지고 간이 조금 있게끔 해서 나오기 때문에 팥과 밥 이거 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그래도 저와 같이 가족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식을 어느 정해진 그 한도 내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 그 수감자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사회 경제적 이런 것과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사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의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것만 받아가지고 저만 숨기고 먹으면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식을 받을 때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제가 우리 같이 있는 수감자들에게 뭐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냥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 교회와 같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나누어야지만이 거기서는 공존할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차가워진 밥과 차가워진 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때 이게 음식이 차가워지면 맛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때까지 참 축복되게 살았던 삶입니까? 그죠? 예. 음식이 차가워지면은 제맛이 안 나고 씹을 때에도 이 딱딱해지고 말이죠.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 이틀 뭐 그랬다면은 그런데 이게 날마다 삼시세끼가 계속 같은 거가 되어질 때 쉽지 않더라고요. 수감생들과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선교사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니카라구아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사역이 그 무숙자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무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그 술 뭐 이런 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매춘에 이 연관되어진 이 생계형이죠, 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사역을 7년을 쭉 해왔고, 그래서 니카라구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시장에 한 800명의 그 노숙자들이 지내는데 그 사람들에게 참 잘 알려져 있었고 그들을 친구와 같이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했었고 또 아주 친구라고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참 잘 지냈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렇게 봐왔던 친구인데 생각지 않게 거기 들어가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가자마자 맞대요 하면서 그냥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나 그러면서 반가우면서도 놀라고 그래서 어떤 제가 노숙자를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12살이었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벌써 한 20살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봤죠. 너무 얼굴 모습이 틀려졌으니까. 제가 하도 못 알아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하고 마테오 노테베오 돈데스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안 보인다 어디니 깍꾹 하는 거 있죠 어린아이한테. 예. 이 친구가 그 12살 때부터 이 우리 무숙자 사역에 오면서 늘 저기 오면은 이제 식사를 하러 오는데 올 때마다 제 앞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했던 아이예요.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는 앞에서 저기 그 재롱 부리느라고 그래가지고는 마테오 돈 마테오 노테베오 돈데스타 이렇게 하면서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깍꾹 하는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근데 제가 못 알아봤는데 그 앞에서 저한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를 보게 되면은 다른 수감자들이 그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마테오 돈데스타 노테베오 깍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런 것들은 이제 금방 이제 유행을 타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한번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은 다들 재밌어가지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테오 돈데스타 깍꾹이 노테베오 깍꾹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퍼져 버리니까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런 사람이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주어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위험한 곳이에요. 제가 있는 그 128일 동안에 3명이 죽어서 나가는 것을 봤으니까 그 200명이 제가 있었던 빌딩에 전체적으로는 한 12,000명이 수감되어져 있는 큰 그 니카라구아의 중앙 교도소인데 근데 제가 있었던 빌딩은 리히맹이라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그 강력범자들만 이렇게 수감해 놓는 그런
그 빌딩의 섹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그런 수감자들이 굉장히 강력범, 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뭐 3명을 살해하고 일주일 동안은 3명을 살해하고 그러고 97년 형을 받고 온 사람들, 뭐 마약 사범으로 걸렸는데 자동차 안에 뭐 50만 불 캐시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그 니카라과에서 가장 큰 마약 조직을 다루고 있는 친구였어요. 80명의 조직원을 데리고 있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전화로 다 자기의 조직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7년형을 받은 경우였는데, 그런데 9개월을 살고 저보다 먼저 나갔어요. 예. 그런 아주 강력 범죄자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 그 교도소에서 잘 관리를 하기 위하여서 분리해서 서로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싸움이 나지 않도록,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한 3, 4일 전에 과테말라 그 교도소에서 10명 이상이 서로 한 20명 정도가 교도소 안에서 서로 말하자면 전쟁을, 그 갱단끼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입니다. 그런 것에 어떻게 잘못 연관이 되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곳이고, 사실 3명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또 예배도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죠. 그런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혹시 버리신 것 아닌가. 때로는 그렇게 처음에 예언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몇 주 동안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덜해 보이고,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을 더 속속히 알게 되어지고, 이 법적인 이 부패되어짐이 어떻게 독재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법이 아니고 사실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도구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패되어진 이러한 법 속에서 과연 아무리 증거가 있다 그러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루는 그 재판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그날 좀 늦게 끝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재판이 늦게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은 일찍 끝났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재판이 끝나면 뭐 곧장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교도소로 다시 데려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 법정의 제일 밑에 있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유치장이 있습니다. 그날만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유치장에서 이제 창살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고는 시간이 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서 이제 교도소로 다시 데려가는데, 그날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버스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끝났을 때가 제 시간에 끝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버스를 타게 되어진 것 같아요. 몇 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 3명 정도 태우고, 그러고는 이제
7시가 가까이 넘어가지고는 이제 들어가는데 한 3달 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달을 본 거야. 밤하늘에 그 달, 여러분, 이제 벌써 3달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속에는 그 불안이 크고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달빛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달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냥 생각지 않고 쳐다보는 그 밤하늘을 저는 그때 한 3달 만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름답고 감격스러웠던지요. 그 달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1시간 되어지는 그 거리를 쭉 수갑에 채워서 이제 교도소로 옮겨지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달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크게 확인하고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섬세하신 그 돌보심 아니에요. 그 달빛을 통하여서, 밤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 돌보심. 마테오 돈데스타 노테베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런 기간이고, 그분 한 분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그곳에 있으면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은 우리 생존해 나가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다 덤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덤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지. 거기서 제가 보니까 제게 꼭 필요한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켓츠 하나면 되더라고요. 옷이고 뭐고 그냥 음식이 날마다 들어온다라고 치고요. 나머지 이렇게 챙겨보니까 바켓츠 하나도 아니야. 그거면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노숙자 사역을 7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그들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보니까 이 백색 하나면은 그러면은 필요한 거 모두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정말 그분만 있으면은 돼요. 그분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은요,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믿는 자입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매인자로 보이지만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감옥에서 생활을 많이 하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전도할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테오도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패스포트를 2개를 가지고 마나구아에 들어오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고는 마나구아에서 며칠을 지내시고 코스타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패스포트를 마나구아에 들어왔을 때는 쓴 그 패스포트를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같은 패스포트를 가지고 나가야지 되는데, 깜빡하셔가지고 다른 패스포트를 나가면서 보여준 거야. 근데 다른 패스포트는 하나는 도미니칸 리퍼블릭 패스포트고요.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 패스포트거든요. 그분의 그 집안이 니카라구아 그 리퍼블릭 도미니칸에서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는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것을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었다 그래요. 본인의 말씀으로는. 그래가지고는 나갈 때 잘못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서 패스포트니까 그냥 꺼내서 보여줬는데, 근데 그것이 베네수엘라 패스포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온 기록이 없는 사람이 된 거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가 되어져 가지고는, 아니 이게 당신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또 잘못해가지고 또 딴 걸 빼가지고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수감이 되어진 경우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수감되어져 있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를 않죠. 그리고 가족하고 연락도 되어지지가 않고, 단지 그냥 빨리 나를 여기서 디폴트 해달라는 그런 요청만 계속해서 그 정부에다 하고, 그리고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 대사관에다가 그런 부탁만 해놓은 그런 경우고, 그냥 한없이 기다려야지 되는 경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고 그렇게 계속 수감되어져 있는 것,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지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시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함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 동안 제가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 이제 캐톨릭인데 하시는 말씀은 늘 그거예요. 그 중남미의 그 캐톨릭은 거의 미신 수준의 캐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캐톨릭하고 연관되어진 우리 구교, 우리 말하자면 형님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교의 형님뻘이 되어지시는 그 구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남미에는 특별히 그런 좀 변질되어진 복음이 거의 생략되어지고 없어져 버린 그런 캐톨릭이죠. 어쨌든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제시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다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당신이 모른다.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내가 차 중고상을 크게 하면서 한 200대 있는 차 중고상을 하면서 돈 떼어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이제 미스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마테오, 돈 떼어도르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돈 떼어도르 하고 그러면은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삶은 너무나도 엉망인 그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선행으로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메꾸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복음 천당 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으면은, 그 신분증이 있으면은 그 행실에 상관이 없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들이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듯이,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아들이면은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듯이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되어져 가지고 한 3일 동안 이런 기도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했는데, 아들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자격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고는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식사할 때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못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며칠이 되어지지 않아서 석방이 되어진 거예요.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석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다 체크업한 경우였죠. 그분이 나가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도미니칸 리퍼블릭 오면은 자기 돈 띄어도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다 한다고 찾아오라고, 당신도 꼭 나갈 겁니다, God bless you 이러면서 헤어진 경우였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의 자세가 참 틀려집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갑자기 누리기 시작을 하는지 말이죠. 참 복음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깨달으면은 그러면 저렇게 삶이 변하는구나.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은혜만 누리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참 이런 은혜 때문에 그 128일 동안 제가 수감 생활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잘 감당해 낼 수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첫날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으로는 참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함께 해주심을 절절히 체험하였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되어져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감당토록 힘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도움도 허락해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해 하시어서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역사, 예언, 환상, 섬세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실수함 없으신 하나님의 이끄심,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 128일을 지냈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저에게 읽어주시는 듯한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께서 계셨고 기도를 하면은 마치 아버지께서 앞에 서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냈던 기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넘는 그런 재판 과정이 되어졌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이렇게 오래 연장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재판 날이 되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월 22일 정도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6월 22일 날 이제 1시쯤에 재판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날 판사가 그랬어요. 이게 너무 재판이 길어지니까 본인도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오늘은 이 재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라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 이제 벌써 그때는 검사가 자기의 그 위트니스라든가 증인들이라든가 증거는 다 제시한 때였고 다음에 우리 변호사 측에서 우리의 그 증거와 이런 것을 다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 측에서 나와서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1시간 넘게 검사 측에서 자기네 케이스를 갖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서머리하고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우리 변호사 측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이제 벌써 7시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친 거야. 그래서 판사가 이제 휴정합니다. 15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15분이 뭐냐면요. 그 15분 동안에 판결문이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판사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판결문을 정리해서 쓰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와서 다시 개정을 그러면은 그 판결문을 읽는 거죠. 15분이지만은 저 간수가 옆에서 있다가
자기가 이제 좀 자기도 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은 재판장에서는 간수가 옆에 딱 서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일 아래층에 있는 그 유치장으로 가자 그래요. 자기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의 수갑을 채우고, 그러고는 그 재판실에서 데리고 나가서 제일 밑에 유치장에다가 저를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 자기는 잠시 쉬겠다라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15분입니다.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되어지는 그 15분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판결을 나누냐에 따라서 15년, 20년, 25년 이런 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1심이지만요, 어쨌든 그런 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석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15분입니다.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유치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7시 반이 되어졌으니까, 7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들어가자마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정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렸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를 합니다. 말로서는, 입으로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저의 영이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제가 참 그때 놀란 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체험을 했어요. 저의 육신은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짜면서라도 기도를 하고 막 간절해져서 내 육신은 거기에 엎드렸는데, 그런데 저의 영은 거기 옆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 일용할 양식 다 챙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그 신실하신 사랑,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어주시는 그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내 몸이, 내 육신이 일어나서 그냥 찬양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어요. 성령께서 벌써 내 영에 이것은 무죄 판결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가르쳐 주셔서, 저의 영은, 내 육신은 불안함 가운데에서, 간절함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엎드렸는데 영은 벌써 그것을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에서 서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은 정말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 지식을 배웠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도 해봤고 감동도 되어지고 설교도 들었고 또 주위 사람들의 그 사랑도 체험되어졌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나를 부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을 넘길 그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과연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이 의심이라 그럴까, 그런 게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참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까지도 하면서 목회 생활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내 노력이고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영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가끔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그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을 그때가 되어지면은 그때 필요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올라가서 판결문이 읽어지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담담한 거예요. 벌써 알고 올라왔으니까. 읽어지는데 혹시라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무죄 판결인 것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그 앞에 섰어요. 결국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 무죄 판결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었냐 하면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날 이 대사관에서 관여를 못했던 이 사건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미주의적인 그런 정서가 깊은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 대사관에서 재판 과정에 이렇게 좀 힘을 쓰려고 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도리어 그것이 부작용이 되어져서 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유죄 판결은 무조건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냥 대사관에서도 지켜보면서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이 대사관에 있는, 그동안에 이렇게 같이 조금 연락을 해왔던 이제 크리스라는 그 고문인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로 이제 연락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준 것이,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 매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다 와 하면서 환성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무죄 판결이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제가 첫날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안 계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오자마자 몇 주 안 돼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하셨던 분들 그 팀, 또 그때 나오셨던 분들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증거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재판 판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런 역사하심이었죠. 그러고는 이제 재판장을 나오는데, 법원을 나오면서 우리 그 변호를 맡았던 분이 이제 하루 이틀이면은 석방이 되어질 테니까 빨리 비행기표도 준비하시고 떠나실 준비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던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하루 이틀에 나왔습니까? 1주, 2주가 지나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평안을 유지하면서 감사함 가운데서 지낼 수 있었는데, 근데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급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던 수감자들과 재수자들이 저에게 위로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 준비를 하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 빌딩에 이 섹션에 200명가량 있는데, 저 넘버 8에 있는, 우리가 15번이었거든요. 그 감옥서 15번이었는데 그 감방 5번에 있는 저 친구 생각나지?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함께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지가 5개월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였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해주는 이야기가, 저희하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있다가 딴 감옥으로, 딴 빌딩으로 옮겨간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2년 6개월을 2년 반을 지내고 그러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빌딩에 있지 않고 다른 빌딩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형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그 법원으로부터 이제는 추록시켜도 됩니다라는 허가증을 받은 그런 경우인데, 그 후에 지금 5년이 되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저기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겠습니까? 잠도 잘 수가 없었고요. 밤중에 잠시 깨면은 몇 시간 동안 다시 잠을 들지를 못해요. 제가 나올 때 한 30파운드가 빠졌는데 아마 그때 다 빠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혈압은 높아지고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해서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드러나고 그때까지 아프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저를 그 죄수자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입장에, 그들이 나를 존경하면서 함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은혜를, 영적인 은혜도 너무나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마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 가운데에서 지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함이 엄습을 하니까 저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후 5시가 되어지면은 우리 방에서, 적어도 우리 방에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9명 다 함께 예배는 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한 명, 그 두글라스라는 친구는 자기는 콜 캐톨릭이다 하면서 너희들 예배는 같이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냥 그 좁은 방에 저쪽에 그냥 앉아 있고요.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강력 범죄자 우에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인간의, 제가 그래도 그 친구가 참 친한 친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의 생각은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인간의 그 악할 수 있는 끝까지 간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예배를 같이 참석을 안 하고 저쪽 끝에, 반대쪽 끝에서 그냥 앉아서 딴 짓을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는 그 친구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졌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한 3-4명, 많으면 5명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경우입니다. 그것이 저의 섬김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하면은 다른 방에서도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감방 전체가 이 찬양이 이제 나오는 한 오후 5시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섬김이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예배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 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예배도 참석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때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 네.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섬김도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에밀리오 오콘이라는 첫날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누가 계속 쳐가지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친구가 그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쯤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27년 형을 받았지만은 제일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호세 앙길라라는 이 친구는 그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밀리오 오콘이라는 친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내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 때문에 일찍 나가게 된 거야, 말하자면은. 호세라는 친구는 27년형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9개월만 살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친구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으니까 너 좀 빨리 나가라,
왜 그러냐면은 에밀리 오콘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해가지고는 에밀리 오콘이라는 친구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아주 그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었고, 자기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와서는 섬깁니다.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뭐 처음에 들어와 보면은 뭐 그렇다고 막 인사하고 뭐 이럽니까? 저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해맥에서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시간을 거의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와서 인사 한두 번 했을 정도인데,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친구가 저에게 책을 한 권 넘겨줍니다.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El Cielo es tan real. 이게 우리 영어로 하면은 The heaven is really existing. 아니면은 The heaven is real. Heaven is truly real.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책인데 영어의 그 신앙 간증집입니다. 본인이 천국을 다녀온 그 어떤 분이 자기의 그 경험을 쓴 그런 책을 스페니쉬로 옮겨진 건데, 페이지 수가 한 300페이지가 되어지는 이런 페이퍼백 책을 갖다 가져와서 저한테 이렇게 넘겨줘요. 제가 영어 책이라 그래도 안 읽을 텐데, 이 스페니쉬 책을 제가 읽겠습니까? 스페니쉬를 배운 것도 아니고 영어 배우듯이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할 만큼 사역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정도지 뭐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뭐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 딱 받았을 때 뭐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놔뒀어요. 고맙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얼굴이 보여서 그래도 예의상 좀 책이라도 보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다시 들어서 그래가지고는 그 책을 펴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차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목차를 쫙 살펴보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고 그리고 뒤에 저자에 대한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목차를 갖다가 이렇게 싹 보는데, 그러고는 처음에 이제 preface를 갖다가 말하자면 보는 거죠. recommendation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 책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페니쉬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에 상관이 없이 그냥 건너뛰면서 전체적인 페이지의 줄거리가 다 들어와요. 아마 속독이 그런 건가 봐요. 저는 뭐 그런 거 몰라서 그냥 그때 이런 것이 속독인가 아니면 이것이 은사인가. 근데 단어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쫙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스페니쉬 3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스페니쉬 300페이지 되는 책을 처음으로 선교 10년 만에 거기서 읽었습니다. 읽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시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깊이 심어주세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밖에서 그 책을 대했다 그러면 성도님이 가져와서 목사님 이 책 너무 은혜로워요 하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슬쩍 보고 나서 성도님 이런 거 안 보셔도 좋아요. 그냥 말씀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신앙에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맞추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만류했을 그런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어느 내용도 있냐면 거기 가니까 그분의 간증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완견도 천국에 같이 있다는 거야. 너무 좋았대요. 네. 목사님 신학적으로 괜찮나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참 감사한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는 가는 거고 나머지 설거지는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면은 애완견도 있대요. 어쨌든 이런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이렇게 불을 붙여 주셨던, 내가 저기에 속해 있는, 이제 내가 언젠가는 가야 될 곳이 저렇게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런 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지금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절망적인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절망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을 해요. 천국의 소망을 다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믿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요. 불안함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기 시작을 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괴로움으로 잠을 설쳤었는데 그런데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그 소망과 함께 내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런 후에 정말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 믿음,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고요. 소망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소망에 근거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소망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무너졌던 믿음과 사랑의 수고, 이 섬김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천국을 향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서 쌓아둔 그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잃지 않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총이 나를 겨누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을 근거로 한 그 믿음 때문에 이 위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고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근거로 한 이 사랑 때문에 손해되는 줄 알면서도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소망을 근거한 사랑 때문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있지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근거로 한 이 사랑 때문에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것에 받침이 없는 하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한 믿음과 소망은 든든하게 세워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곳이 우리의 결론인 것 마치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시 거쳐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곳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너무나도 붙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해야 할 것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잠시입니다. 슬퍼해야 할 것 슬퍼합시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묶이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다 놓을 것들이에요. 첫날 말씀드렸듯이 다 불살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뉴헤이븐에서 섬길 때 성도님 중에 한 분,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죠? 이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렇게 되잖아요. 안나가. 예.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근데 나 교회는 안 나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죠. 그 가나안 성도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근데 아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예일 병원에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은 아니셨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좀 그분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신방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분과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어드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손을 갖다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힘이 없으신데 근데 저에게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저 아직까지 준비 안 됐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죠. 이 나머지 힘으로 저의 손을 잡지 말고 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지 되는데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시간이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주 앞에 가오니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그때인데, 근데 저의 손을 대신 잡고 계시니, 여러분, 하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붙잡고 살아야지 돼요. 연습하셔야지 됩니다. 날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는 것, 날마다 리마인드 시키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놓쳤어요. 이 생활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이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 이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이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훈련하셔야지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지 돼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으셔야지. 소망은 여기에 있고 믿음은, 나의 수고는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들 꼭 소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험하고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이 소망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수 전하는 것 너무나도 쉬워진 세상이에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어졌어요. 이 소망을 품고 드러내고 담대하게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또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이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허락하여 주신 이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근거로 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시간 동안 우리에게 참 성결한 말씀, 어디서 듣기 힘든 그런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구 선교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놓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지 않고 누리고 있는 거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언제든 부르면 내 이 모든 것 놓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는 더욱더 복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다시 확인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주님 나라이고 우리가 진실로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이 주님 나라이고 우리가 진실로 얻어야 할 것 주님 나라이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품어야 할 것은 주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립니까?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섭섭해하고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이 모든 것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못하여 생기는 일인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전구 선교사님, 그리고 그가 10년 넘게 참으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쏟아 부으면서 무숙자 홈리스 사역과 그리고 의료 사역을 위해서 세워놓은 니카라구아의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이 선교 사역이 그동안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전구 선교사님, 이제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니카라구아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실패한 그를 그 함정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이 더 지독한 음모와 앙심을 품고 있을 그런 사정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그동안의 역사하신 것보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 사역자의 예언처럼 이 고난과 연단 후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구 선교사님, 그리고 니카라구아의 그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니카라구아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 안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빈민들을 위해서 의료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든든한 그런 선교센터로 세워 놓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역이 주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킨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그를 통해서 환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정구 선교사님 사건을 함께 지내면서 이 세상에 참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비리와 부조리와 악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이 오히려 약자들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온 세상은 테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로 인해서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의 길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전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땅에 부조리와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또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이 시간 잠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깨어지고 참으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짓밟히고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테러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스러워져가는 이 세상을 주님이여 긍휼히 살펴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서 주님 진리와 평화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은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나아가 평화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총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흘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나무로 커가게 하시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제자로 자라 또한 세상에 나가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